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좋게 생각되고 또 좋은 시간이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시간도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또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또 지겨운 시간에 설교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오후 예배는 정말 제가 정말 25분 지킵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것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잘못된 성경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해칩니다. 자, 제가 목사가 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가면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나는 그래도 엉터리로 보지 않게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설교를 지금껏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왔고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자이기 이전에는 앉아서 듣는 뭐라 해야 될까 듣는 자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이지만 또한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 또 듣는 자로서의 입장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설교들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들으면서 정말 잘못된 설교가 너무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좀 정신을 딱딱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깨닫는 바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틀려야 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무슨 말인지. 똑같은 성경 구절이고 똑같은 성경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바, 느끼는 바, 마음을 치는 바, 종을 울리는 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나름대로 다 틀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저주의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희망의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A라는 가슴에 떨림이 있었으면 어떤 분에게는 B라는 가슴에 떨림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처럼 모두가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깨달음과 똑같은 두근거림과 똑같은 설렘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1 그 관계보다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살아오는 거, 우리가 보았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경상도 땅만한, 강원도 땅만한 곳에 사막이 있고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생명이 있는데 어떤 것은 죽음이 있고 그래서 참 희한한 요랑꼴랑한 그런 땅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은요. 그것은 지금 현대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못 잡아도 2000년이죠. 아무리 못 잡아도. 많게는 훨씬 더 전인데 과연 그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선지서들,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따라서 온갖 것으로 해석이 다 될 수 있는 게 사실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아 우리가 그 예언서의 그 의도한 바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는 우리 좀 5주 지나서 또 약간 이렇게 애물렁 할 수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누가 썼지요? 네, 스가랴가 썼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스가랴가 본 환상을 나름대로 자기의 표현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도 표현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분은 잘생겼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못생겼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물을 보는데도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생각, 경험, 재능 이런 걸 다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도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력이 아주 풍부해서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환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전차가 내려왔다, 이게 진짜 전차가 온 건지 탱크가 온 건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는 환상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뭐는 안 봅니까? 전차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차를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꿈을 꾸어도 우리가 본 것 이상의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같이 가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선지서를 보시면 어렵지 않고, 정신 놓고 이제 읽어보시면 네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네가 저기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으면 이는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지 아리몽통한 지금 이 비몽사몽 영혼이 떠나가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소위 선지서를 읽으면서 영혼이 떠나잖아요. 글자는 여기 있고 내가 분명히 글자는 읽었으나 내가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다라는 느낌을 들으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으면 함께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봤답니다. 누가? 스가랴가. 이 국어 공부예요. 그거 내가 눈을 들어서, 스가랴가 눈을 들어 봤는데 내 병거가 두산사리에서 나옵니다. 내 병거가 뭐지요? 우리 배너 영화 봤던 거, 그게 병거. 근데 정확하게 그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면 배너에 나오는 그 병거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출을 해서 그 작가가 다시 재탄생시킨 거지 그 시대에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배너 영화에서 병거를 만들었고, 우리 머릿속에 나와 있는 그 병거도 어떤 병거입니까? 배너에서 본 그 병거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 그때 배너에 나왔던 그 병거가 정확하게 예수님 시대의 병거를 재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병거가 홍해 때에 일어났을 때 그 병거이냐? 그 병거라면 정말 발전이 없는, 그렇죠? 예수님 시절과 홍해 때의 그 시절을 아무리 저렇게 못해도 어마어마한 기간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그 병거가 이 병거면 그럼 역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 병거도, 홍해 병거도 그 병거고, 배너 병거도 그 병거고, 하여튼 이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사실 우리는 좀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 나오는 병거가 어떤 모습이냐?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유추해보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병거, 배너에 나왔던 말 두세 마리 앞에 묶어놓고 뒤에 줄 해가지고 사람이 타가지고 막 이렇게 바퀴 해가지고 막 가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퀴가 과연 언제 나왔는가? 그렇죠? 바퀴가 발명이 언제, 동그랗게 생긴 바퀴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애들은 탔던 병거는 도대체 어떤 병거인가? 한 번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 하여튼 그 병거가 나왔는데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자, 구리가 뭔지 알까? 그러니까 요 구리산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구리가 덮여 있는 그 산인가 아닌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스가랴가 봤을 때 제가 유추해 본 것은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산 색깔이 구리 색깔이었다는 뜻이에요. 스가랴가 가서 그걸 채취를 해갖고 현미경을 쳐다보면서 금인가, 아니 눈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지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이상하네, 눈이 안 좋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구리산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리로 덮여있는 진짜 구리산이 아니고, 그냥 스가랴가 느낌으로 봤을 때 노란 색깔 산이어서 아마 구리산이라고 했을 거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진짜 구리라고 하는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이걸 또 뭐 그래서 돈으로 또 해석하고, 아니 구리 사이에서 나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그러니까 병거가 뒤에 탁 마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붉은 말이 지금 끌고 오고, 두 번째는 어떤 말이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그러니까 그 얼룩말처럼 그런 얼룩이 있는 그런 말. 이 네 가지의 말에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붉은 말은 그러니까 붉은 색깔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색깔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피 흘림. 그러면 또 여기서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뭐? 죽음 맞습니다. 색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함으로써 원수들이 심판받아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래서 백기 흔들잖아요. 난 얘한테 행복하다고, 네가 승리함을 있다. 그리고 얼룩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박이 떨어져 땅이 얼룩해진 것으로 기근과 질병이 올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대통령의 그 여사님을 하나요? 그 분이 이제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와서 인터뷰할 때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신이 있니 없니. 특히 우리 민족은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어떤 넥타이 메고 왔는가. 그 파리 전쟁, 우리에게는 강복절이지만 그들에게는 패배의 날에 어떤 색의 넥타이를 매는가 상당히 우리는 관심이 있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파리로 올 때는 반성의 의미인 색깔을 매길 원하고, 그 애들은 그 날을 잊지 말자는 색깔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색을 많이 맨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색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몰라요. 빨간색 말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왔는갑다. 사실은 우리 지금 성경을 스가랴서 많이 보셨지만 이 네 가지의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보니까 저거 보면 있어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나 혼자 볼 때는 빨간 말이었는지 흰 말이었는지 검은 말이었는지 얼룩 말이었는지 잘 몰랐지만 이 시간에 함께 보니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붉은색, 검은색, 흰색, 얼룩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딱 있는데 지금 요에는 스가랴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가랴도 스가랴서를 옮겨 적으면서 붉은 말이 어떠니 흰 말이 어떠니 설명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어를 공부해 보면 가장 나쁜 국어가 뭐냐면요, 했던 말 계속 하는 말을 나쁜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들 일기 쓸 때도 나는 오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죠. 나는 오늘. 왜? 오늘 일기 쓰는 건 누군데? 니고. 언제 쓰는 건데? 오늘. 그래서 나는 오늘. 그래서 막 좋은 문장을 볼 때는 그 했던 문장에 그 단어들이 들어있지 않는 문장이 좋은 문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잠이 오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빠른 말과 더 이펙트 있는 말로 욕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잠 안 오게 막. 욕 들으면 심장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해 잠 안 오고 막. 그 필요하시면 박기사님 필요하면 손 들어 욕 크게 해줄게.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는 한정이 있고 쓸 수 있는 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 목적은. 그럼 우리가 왜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미가 되면서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쪼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무슨 뜻이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 말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네 가지 빨간색 보여주면 그 전쟁, 피 흘림, 검은색, 슬픔과 죽음, 흰색, 기쁨, 얼룩말, 기근.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은 빨간색만 딱 봐도 검은색만 딱 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외우고 막 뭐더라 이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우리나라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알잖아요. 팥. 그래서 동짓날에 뭐 먹죠? 팥죽. 왜 먹습니까? 우리의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학교에서 배워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설명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왜 동짓날에 팥을 먹고 팥죽을 끓여 먹고 팥을 던지는지 외국 애들한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여튼 이 네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말이 그 앞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보거든요. 아, 지금 오늘 6장 다 알아야 되는데 벌써 17분이나 지났어요. 왜 이러지? 자, 이럴 때 딱 우리 노리사님이 목사님 계속하십시오 이러면 참 감사할 텐데, 노리사님 말고 이런 말씀 해주실 분이 안 계시거든요. 안 해주시네. 자, 그러면 시간 되면 끝낼게요. 시간 되면은. 자, 요게 딱 나와가지고 스가랴가 이제 묻습니다. 왜 이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가 지금 4절 말씀에 물어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이냐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자가 있었잖아요. 계속 기억나시죠?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요, 이 네 가지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출발하는, 하나는 기근이요, 하나는 전쟁이요,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즐거움인데 이 네 가지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스가랴에게 환상주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건요 되게 유치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믿고 이제 우리는 집에 가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집에 뭐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얀색. 그것만 이제 만들어 놓고 집에 올려놓고 절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환상, 보여주기 위한 얘기이지. 그럼 진짜로 천사가 그런 말 타고 지금 돌아다닙니까? 천군 천사가 말 타고 천군 천사는 발전도 안 해. 옛날에도 말 타고, 지금도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 말 타고 다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사는 무조건 말만 탄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여준 하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만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창피합니다. 우리 정말 저 아이들처럼만 우리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지금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집사님 중에서? 우리 아이들은 합니다. 친구 앉혀놓고 사람이 너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선악과 열매 따먹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우리는 기껏하면은 교회 갈래? 안 가? 알았어. 기껏하는 거. 이거 언제 우리가 진짜 가서 그 사람에게 교회 오라는 얘기 말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분 우리 없잖아요. 가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밥 한번 사주면서 보험회사 다니면서 판매원 다니면서 어렵게 말거립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교회에 올래가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든지 말든지는 그 니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만나고 교회 오라고, 교회 올래? 오지 마라 빡 쳐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밤 내 꿈에는 내 병거가 보여도 그런 거 아니고 바람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갑니다.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이제 이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갔다. 그럼 북쪽 땅에는 지금 이제 뭐가 올 거란 얘기예요? 죽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또 저승사자 믿을까 봐. 저승사자 그 믿을까 봐 걱정이에요. 엄마야 오늘 말씀 볼게. 오늘 꾸벅꾸벅 졸다가 생겼으면 집에 가면 무섭다 해. 오늘 막 꾸벅꾸벅 졸다가 말씀 들었는데 막 검은 말이라고? 집에 가는데 검은 차가 지나가 버려.
엄마야, 엄마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승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승사자 없습니다. 검은 말은, 그러니까 스가랴가 딱 화면을 보니까 검은 말이 이제 북쪽으로 쫙 갑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북쪽에 몇 마리 갑니까? 2마리. 자,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갑니다.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다. 빨간 말은 없어요. 지금 왜 없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알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모릅니다. 빨간 말은 왜 안 갔는지. 어쨌든 빨간 스가랴에게 4마리의 병거가 보였고 그 중에 3마리의 병거는 나아갔고 빨간 말은 왜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그가 누굽니까? 말하는 천사입니다. 이 주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쪽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네. 북쪽으로 간 영이, 그러니까 말들이 내 영을 쉬게 한다. 이거를 좀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수 해봐, 좀 더 쉽게. 응 하지 말고 어디 쳐다보고 있냐. 자, 갑니다. 북쪽으로 바벨론으로 요 2마리 가가지고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벨론 어떻게 됐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누군데? 지금 요거에서 갖고 있는 관점은 틀림없는 유대입니다. 유대. 바벨론이 누굽니까? 유대를 괴롭혔던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롭혔던 곳에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쫙 가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내 마음을 기쁘게,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말은 그곳을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좀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24분 30초를, 뭐 생방송도 아니고 뭐 뒤에 광고입니까 이제? 광고 따라오는 것으로 막 급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지금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이미지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우리 집에는 말이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이? 신말을 모셔야 되는, 막 이상 요렇거리하고 검은 말. 그럼 이제 우리 죽을 때는 누가 보입니까? 검은 말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2가지로 저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가 그것을 처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바람이 가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2번째는 내가 바벨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내 원수를 내 발 앞에서 꾸르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하니 설 수 있는 걸어 복된 참변희망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1년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소문내셔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